자, 퀴즈를 내볼게요. 어떤 사람이 바알 신상을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바알 신상을 두고 막 섬기고 있습니다. 막 그 앞에 절하고 비를 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것은 1계명 위반일까요? 아니면 2계명 위반일까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고요. 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1계명일까요? 2계명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2계명 위반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9문 공부할 차례입니다. 9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자, 답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자, 이 세 계명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계명들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모두가 다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즉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세 번째 계명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을 말해주는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는 신을 안 믿지? 근데 일단 신을 믿어야 돼. 근데 그 신은 여호와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미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은 반드시 나여야만 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뭐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늘 혼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 정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우리와 똑같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없어요, 난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십을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럼 항상 이건 바알 신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비가 안 오면 바알이 그쪽이 전문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거죠.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정작 인생에서 급할 때는 누가 신이죠? 돈이 신이 됩니다. 정작 인생에서 힘들 때는 사람들의 인정이 신이 되죠. 정작 인생에서 이 고통스러울 때는 뭐 어떤 다른 이 연줄이나 백이 나한테 신이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 다른 뭐 인간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훨씬 더 의지할 때,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뿐이죠. 그죠?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이고요, 사람들은 거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모든 것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어떤 신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너를 참되게 만족시킬 수 있고 너를 참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 네가 하나님만 섬길 때 너는 가장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1계명의 의미예요. 자, 그럼 2계명으로 넘어가죠. 2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말은 이제 1계명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1계명과 2계명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바알 신상을 섬겼어요. 바알 신상을 막 뚝딱딱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1계명 위반입니까? 2계명 위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2계명 위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1계명 위반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나쁜 위반인 거죠. 2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계명 위반입니다. 바알 숭배는 1계명 위반이에요. 근데 2계명 위반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같은 것들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북부 지역의 왕이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이게 여호와다. 이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이거는 예배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예배의 방법은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투영하잖아요. 그럼 그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해 봅시다.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왜 하필 다른 많은 형상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송아지는 당시에 어떤 상징이었냐면 다산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애 많이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한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게 전부 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만 할까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 입장에서 이용해 먹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경애와 우리의 흠모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을 염려하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왜곡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뭐 지팡이 하나 짚고 이렇게 양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예쁘다 이런 사진, 이런 그림만 계속 봤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만 하는 분, 우리한테 화 절대 안 내시는 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 그죠?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형상은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자신을 가르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말씀 왜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 그냥 우주의 영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기만 하고 아무도 심판하시거나 분노하시지 않아. 이런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사실상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죠? 2계명 위반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죄입니다. 우리는 아주 2계명을 쉽게 범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지어낼 때,
그렇죠?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계명, 마지막 3계명입니다. 3계명은 예배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예배의 자세. 그렇죠?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를 얘기해 주죠. 2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소중하게 뭐 하나님 부를 때 이렇게 목소리 쫙 깔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망령되게 안 부르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헛되게, 무의미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이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살 때, 혹은 누군가의 이름을 이용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써먹을 때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그 이름을 헛되이 혹은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뭐 유명한 연예인 예를 들면 강동원이라고 합시다. 강동원의 매니저라고 합시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강동원의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국 PD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뭐 드라마를 혹은 이런 영화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협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강동원 씨가 이제 이걸 원합니다. 강동원 씨는 이번 드라마 혹은 이번 영화에서는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제가 막 말했습니다. 제가 막 말하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계약을 할 테니까 한 10억 정도 주시죠. 뭐 10억이 넘나요? 한 100억, 1000억 정도 주시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PD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흔쾌히 이제 계약을 맺고 나서요 10억을 주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PD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강동원이라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죠? 저는 강동원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 거죠. PD가 강동원 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번 주에 촬영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죠? 아니 저번에 매니저랑 만났는데 매니저? 매니저 누구요? 이정규가 매니저던데요? 무슨 소리다. 이정규라는 사람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강동원의 이름을 헛되게 쓴 겁니다. 망령되게 쓴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다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이 어떠십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망령되게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진짜 강동원 매니저라고 합시다. 강동원도 저를 알고 저도 강동원을 압니다. 근데 강동원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꼭 하고 싶어. 하지만 이 드라마를 할 때 내가 너무 싼 값에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네가 좀 잘 좀 협상을 해봐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이제 그 PD를 만나서 협상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협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너무 신났어요. 이 드라마를 같이 하게 된다는 게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헐값에 막 계약해버렸어요. 그래요. 싸도 괜찮습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싼데요. 너무 싼데요. 우리 동원 형님을 뭐로 보고, 그러면서 그냥 안 돼, 안 해, 하지 마. 그러면서 꺼져버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둘 다 저는 강동원의 뜻을 어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강동원이 저한테 위임해준 자기의 이름, 그렇죠? 그걸 헛되게 쓴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투영시켜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형제한테, 우리 교회 어떤 자매한테 가가지고 사실상 그런 계시 같은 거 받은 적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너는 어느 자매랑 결혼하라고 했어. 너는 어떤 형제랑 결혼하라고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만큼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헌금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막 말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욕심의 발로일 뿐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러한 분을 경외하는 것, 그렇죠? 이걸 우리는 계명 준수라고 말합니다.
1계명이든 2계명이든 3계명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1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2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복종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3계명을 준수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 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